의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그가 와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제 말씀 제목은 그러겠습니다. 그가 와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제 하여튼 글을 빼면은 안 되니까요. 항상 이제 그가, 제가 들어갈 때 글을 빼면 말씀하세요. 그 빠졌으니까 안 된다고. 그가 와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죄사함이 구원이다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갖고 구원받는다.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는 것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안 되면 구원이 아닌 건데, 이 원수 마귀 사단들이 전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석여놓으니까 그것이 맞겠거니 하고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으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냥 무사태평하게 신앙생활 잘 한다고 그래요. 나에게도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내 위에 형님이에요, 형님. 아이,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내가 동생을 보면 내가 속이 상해. 왜? 이단한테 가서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 난리를 치는 그 형이요. 이제 몇 달 전에 드디어 실직을 했어. 이제 직장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직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코가 쏙 빠져버렸겠어요. 문자 계속 카톡에다 막 글자 그냥 성구 하나씩 넣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한참 잠자면서 보니까 실직했어. 그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린 것이. 그래가지고 그냥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 근데 이제 그런다고 내 말을 듣겠어, 안 들으겠어요? 우리 집은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형님 같고 나보다 7살이나 더 드셨는데 내가 형 같고 그게 아우 같아요. 그러면 명절 되면 꼭 내가 형님으로 가지겠어요? 형님이 우리 집으로 오겠어요? 형님이 우리 집으로 와. 근데 이제 차를 몰고 왔는데 집사람이 이 얘기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오면 무서운가 봐. 그걸 아는가 봐요. 차에서 절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형수만 들어와서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기는 왔는데 나한테 뭐 고개를 못 맞춰. 고개를 못 맞춰.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자기가 최고 잘한다는 사람이 고개도 못 맞춰. 근데 내 사위놈이 오니까 그놈 잡고 자기 억울한 얘기를 그냥 1시간 내내 퍼붓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러지 마라, 자네는 그러지 마소, 약자들을 생각해야 되네, 어쩌려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막 그냥 하나만 하는 시답적인 얘기. 정말 주 예수가 됐으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다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소연하겠어요? 정말 주 예수가 되고 보면 하소연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생명에 어디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 더 찾아주시겠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고쳐주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차를 몇 번 보지도 않은 내 사위를 갖다, 자기 사위도 아니고, 내 사위를 갖다가 계속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란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저도 지난주에 그냥 뜬금없이 금요일날 응급실에 또 갔겠지 않겠어요? 이놈 심장이 그냥 또 이렇게 꽉 조여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심장 조여오는 것도 여러분 그거하고 좀 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담 결리잖아요, 담 결리면 숨 답답하고 막 숨 쉬기도 힘들고 숨 쉬려고 하면 뭐 꽉 조여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심장이 아니고 담이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종합 검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심장은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막 조여오는 거 그런 압박 이것이 막 와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운동 좀 한다고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에 결리면서 어깨 밑에 이렇게 하고 담이 왔었나 봐요. 아, 그래갖고 담이 와가지고 이제 해결이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해결은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담하고 뭐 심장 다시 한다 해도 내 마음에서 그냥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불만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아직은 나도 젊은데 뭐 데려가도 뭐 별로 내가 그 아쉬워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편안해요.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하고 뭐 하든 집사람 뭐 말도 안 했어요. 뭐 온다고 하니 오라고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설교 듣고 테이프 듣고 이렇게 해갖고 한 10시에 갔다가 오후 3시 반, 4시까지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고 지루하더만. 근데 지루할 틈이 없어. 테이프 삥삥 돌려가지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하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버렸어. 그랬는데 결과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 담당 의사가 이제 뭐 신경 안정제하고 진통제 지어주는데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도 두 개는 먹었어요. 이틀치가 사흘치 주는데 2개 뭐 저녁에 하나 먹고 아침에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 예수가 되었다 우리가 좀 문제가 생겼다 뭐 아픈다 뭐 뻥크가 났다 이것이 문제로 남아버리면 그거 주 예수 아닌 거예요. 나 우리 형님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집에를 들어오려고 나한테 겨우 들어와가지고 내 눈은 맞지도 않대. 우리 사오놈 하나 오니까 그 이제 자기 밑 손아래니까 막 코는 잡고 막 그 얘기만 했었지 뭐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최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동생이 불쌍히 죽겠다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속이 분통이 터진다고 하는 장반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뭐 아파도 뭐 심장 터져도 뭐 좀 응급실 가도 내 마음이 별로더만 내가 좀 어떻든 간에 내가 주 예수가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온전한 주 예수 초림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주 예수가 된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전혀 입증이 안 돼가지고 누구 하나도 그걸 말씀으로 정리해서 전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비로소 최초로 우리 시대에 최초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실제되는 복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신학교 때랑 좀 그 꼴통이었나 봐요. 한 번 설교 내가 한 것은요 2번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한 번 설교 듣고요 2번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 참 꼴통이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걸 한 번 본문 정한 것을 또 정한다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돼. 게으른 자 같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색다른 것만 증거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생명을 받아보고 보니까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는 게 더 좋네. 여러분 안 그런 분도 있나 보네. 나는 목사님한테 받은 말씀 증거하고 받은 말씀 전하는 것이 나는 더 좋아.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전한 거 안 전하면 딴 것 전했다면 얻어맞는데 근데 얻어맞는 것이 당연해. 왜냐하면 딴 것은 섞여버리니까.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걸 듣고 또 듣고 먹고 또 먹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요것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 보고 싶고 한 번 먹고 2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가 너무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체가 그이거든. 하나님이 그세요. 하나님은 그시니까 복수로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그라고도 하지만은 아버지, 아들, 성령을 포함했을 때를 그라고 한다. 가만히 혼자 계셨을 때는 그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명쾌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예? 아버지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삼위 성령이 된다. 딱 그 기독교에 대해서 죄송해요. 이것도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게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그로 일하시는 아버지요. 그로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정확하게 계세요. 그래서 그로서 일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자면 그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그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 세상 언어 속에서 보면 그가 3인칭이니까. 그죠? 1인칭이 3인칭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1인칭 아버지가 3인칭 내가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다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계셨지 실제 그는 아니셨죠. 일일체 한 분 아버지가 그라게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로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라고 했을 때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그라고 하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했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그로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과연 태초로부터 나니 하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라고 했을 때는 바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신 일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매듭짓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라고 하신 것이지 실제 그는 아니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라고 했을 때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로서 구원을 해서 아버지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다 나눠줄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라고 하셨지만 실제 그분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라고 하신 것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삼위로 일하실 것을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미리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또 그라고 해서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되시고 영원하신 그 내면의 안에 과거에만 한정되면 영원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해두면 한정돼도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속에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로서 일하실 것을 단정적으로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또 그가 아니라고만 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면서 이제 그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붙이면은 그라고 하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라고 붙이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했을 때는 그라고 붙여도 무방한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라고 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 반응이 왜 그래요? 나는 쉽게 설명한다고 지금. 아니, 우리가 그에 대한 정확한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똑소리 나버려야 돼요. 요 그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그라고는 하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라는 말은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했을 때, 하나님 했을 때는 단수로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를 할 때 하나님으로 복수로 나온 하나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라고 해서 맞다 그 말이에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라고 할 수는 쓸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다 그라고 해도 맞다 그 말이에요. 예, 영원하신 분이고 아버지, 아들, 성령을 포함한 분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을게요. 그래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사야 43장 13절에 그라고 48장 12절에 그라고 하신 내용은 바로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아들로 성령으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 놓고 선언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해버리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버리면 아버지가 신실한 분이 아니고 거짓말하신 분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위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는 없었어요. 영체만 있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비로소 아버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신 예수님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2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 속에, 사람 육체 속에 마리아가 나온,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고 그것도 이제 성경 표현이 됐으니까 낳았지만은 그 육체 속에 들어오심으로 여호와 아버지가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겠어요? 2위 예수님이 된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 속에 들어오시니까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1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위, 2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2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이 돼야, 그리스도가 포함이 돼야 아버지가 온 것이 확실하니까. 예수만 해버리면은, 예수는 육체에 붙여진 이름,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라고 했을 때 예수라기보다도, 예수라고 해도 맞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딱 붙여버려야 정확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니까 2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2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자기를 알라고 했고, 나를 그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기간이 짧았어요.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체림하신 예수님에게만 위가 붙여지지, 그냥 위는 체림하신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거예요. 2위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 벗어버리고 몸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잖아요 원래. 그리고 그 2위로 있던 그 씨는 아버지 속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아버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2위일까요? 1위일까요? 어? 2위요? 어이, 2위. 그렇지요. 아버지가 아버지 속으로 가셨고 아버지 속에 있는 그리스도도 아버지 밖에 나올 때는 2위가 되지만 아버지 속에 있으니까 우리 이제 둘째 손주놈이 50일 사진 찍어갖고 보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러기를 할아버지가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그놈도 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뭐요?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그놈이 밖으로 나오면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오셔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계셨다가 육체를 얻어서 33년에 어떻든 간에 33년에 공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위가 되셨는데 육체 몸 버려버리니까 아버지 속으로 심만 가지고 영혼이 가버리니까 결국 그분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 1위요 1위. 그죠? 사실은 위는 사라져버렸어. 씨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어. 씨만 얻고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로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체를 벗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는 몸은 버려버리고 영혼만 씨로 아버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아버지 속에 가니까 위리가 되셨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7절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다 했을 때 보혜사가 맞는데 형태가 다른 몸이 있는 보혜사 말고 몸이 없는 생명으로서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다른 보혜사라고 않고 그냥 보혜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일일절에 계신 아버지가 보혜사세요. 직접 육체를 입고 이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를 또 보여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임하신 예수님의 영혼 씨가 그냥 보혜사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하게 했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로서 그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는 바로 아버지 생명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들로 통해 와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엄마 세상 이런 일이 어디가 있대요. 세상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창세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나는 그 선악과만 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구름을 알았더니 생명과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의미였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매번 내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보다 못생겼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못생길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외모 보고 실어버린 바 된 줄 알았더니 말씀을 정정해야겠어요. 예수님 아주 멋있게 생겼나 봐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그냥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야 맞죠? 마귀가 멋지고 아름다우면 예수님도 멋지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똑같잖아요. 그러지 마귀만 아름답고 예수님이 안 아름다워 버리면 이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잘못 설교했구나. 이거 모르면 무식해갖고 그냥 계속 써먹을 뻔했는데
어제 목사님이 딱 고쳐주셨어요. 아, 예수님이 마귀보다 절대 못생긴 게 아니고, 훨씬 더 잘생기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보다 좀 못생겼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드린 것 잘못했던 것을 정정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기다하는 것은 왜 아니는 붙였냐?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는데 같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몸은 버려버리고 영혼은 살려 세워놓고 내 몸은 살려놓고 내 영혼은 버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하고 내 몸하고 하나로 딱 해서 한 몸, 한 육체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철임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혼자 계셨지만 죄 없는 그분으로 계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계셨었지만 나중에 죄를 담당을 하셨지만은 그런데 죄 있는 내 몸 이렇게 해서 다른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왜 아닌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다르잖아요. 철임하신 예수님은 몸과 영혼에 죄가 전혀 없었던 분이고 우리는 몸과 영혼에 죄가 가득 있었던 거고 믿음으로 죽었지만은 실제는 죽지 않았고 여전히 몸에는 죄가 남아있는 상태의 죄와 상관없이 왔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했을 때를 아닌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알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왜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얘기를 하는가? 응? 그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철임하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었어요? 몸에나 육체나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한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궐했잖아요. 창궐 흘러 넘쳤어요. 참 죄가 많은 놈이니까 참 흘러 넘치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해요. 그런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살았고 보니까 죄가 막 흘러 넘치니까 보면은 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죄 없는 내 몸이 아니라 죄 있는 내 몸에 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죽었다가 하는데 죄는 여전히 있는데 내 몸에 예수님의 영혼이 오셔서 내 몸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게 다르지만은 죄 있는 것 하나 다르고 그렇지만은 실상은 철임하신 예수님의 영혼 씨니까 똑같아요. 하늘의 미랄로 오셔가지고 그 밀 그대로 심으면 미랄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했을 때 우리는 죄가 그냥 창고라고 죄 덩어리인 자체였지만 내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했을 때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는 했지만은 실제는 죄 있는 내 몸속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때 들어오셔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예수가 됐어요. 들어오면 됐어요. 내 몸에 죄가 있어도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내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철임하신 예수님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아닌 했을 때 우리는 철임하신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는 흠도 점도 죄도 그대로 있는데 그 죄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죄 없는 사람한테 오면 쉬울 텐데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죄가 많은 놈한테 오는 것이 더 쉽다고 하고 죄가 없는 사람한테 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죠? 참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래요. 자기가 말한 것에 다 책임이 자기가 져요. 그 말한 것이 결국 자기를 붙잡아요. 요새 그러잖아요. 요새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다 그렇게 말했는데 참 그랬는데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붙잡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 속의 인물들도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로 그 말의 값을 되돌려 받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임하신 예수님하고 우리는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죄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가 있는 그 몸에 주님이 들어오셔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니라 그러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100% 똑같습니다. 유전자가 1%라도 벗어나면은 이게 변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10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주로는 두 번째 손주인데 그놈이 꼭 나같이 생겼대요. 근데 어젯밤에 전화했고 아빠같이 피부도 하얘. 사실은 내가 하얗고 지 예비는 내 아들 놈은 좀 시커멓거든요. 근데 피부까지도 아빠하고 똑같이 하얘다고. 이제 피부색이 이제 드러나니까 하얗다고 그래. 나 이렇게 생겼어요. 피부는 하얀 편입니다. 유전자가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이거 알아야셔야 돼. 오늘 이 말씀은 보혜사가 우리에게 왔는 것이 진짜 유익하게 왔는데 이 보혜사가 와서 지금 보혜사가 이제 걸어 오신다겠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속았어요, 죄를. 어제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세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라고 하면 세상 죄에 저촉되고 윤리나 도덕의 행위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건 세상에 육신의 생명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법에 저촉되고 세상법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신명기 28장을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땅에서 떡반죽거리지 복을 받고 근데 또 안 지키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다. 근데 아버지가 주신 그 법을 주신 목적을 다 오해를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 아버지가 약속 순종하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서 복 받아야지 하고 복 받으려고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가 법을 주신 것이 네가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이로 들어와라. 뭐라고요?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와라 하려고 법을 준 거지. 그 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온 거고. 근데 법을 주신 목적을 갖다 다 오해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죄에 대하여 하면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다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어긴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법 이제 내놓고 세상 법 뭐 이건 내놓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에 이제 계명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지금 법이 다 다른데 어디 가서 통용을 똑같이 해요. 일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에스크묘족인가 그랬다는구만. 손님으로 갔더니 그냥 자기 아내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또 안 하려고 하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을 갖다 대접하는 것을 무시했다고. 그럼 세상 법이 다 틀려 가늠이라는 법도 세상 법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의를 얻어라 그러려고 주신 거지. 복 받고 안 받고 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귀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갖고 너 주일을 성수 안 했어? 11조 떼먹었어? 너 예배 시간 늦었어? 너 봉사활동 안 했어? 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기도 안 했다고. 이거 갖다가 잣대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쟀다고 말이야.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고린도서 13장 5절을 근거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게 믿는 것이니까 내가 내 안에 내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나는 뭐 돼야 돼? 죽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죽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을 때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너희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안 믿는 거, 그냥 안 믿는 것이 기인데 자기들은 교회 다니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난 죄인 아니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못된 놈이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건 한 놈만 더 좋은데 거기가 더 못된 짓하면 목사가 무슨 체면이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보려고요. 참 애 많이 썼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일 전혀 아니더만 그냥. 그런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쁜 짓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급에가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보다 수단이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 다 봐보세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느라고 지금 정치권이나 사람들, 교회 목사들이나 지금 전부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가 안 되면 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가 되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를 담당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버렸고 담당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내 생명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껍데기 흙 좀 묻어도 흙 묻었다고 영향 받아요? 씻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전혀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버렸어. 누가? 그분이 와서 나를 그렇게 바꿔놔 버렸어. 내 생명을 바꿔놔 버렸어.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니까 바로 내가 주 예수가 안 되면 죄고 죄인이고 내가 주 예수가 되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는 거구나. 그것은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죄 갖고 묶여버리면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미 주님은 죄를 담당하러 오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내가 죄가 나와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받잡고 그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이거 대속도 안 믿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대속을 안 믿는 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죽해야 네가 죄를 한번 지어보라고 그럴까요? 대속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해 보라고 그럴까요? 죄가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티끌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면 내가 나를 맞지 아니하며 한 것은 내가 예수 안 되면 죄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되면 죄에 있는 것인데 그 예수 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영원히 현세와 내세에 속량을 받지 못할 성령 해방하는 죄. 그것은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해방죄는 예수 된 사람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못 짓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와서 계시니까. 성령이 와서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 해방죄를 져요? 그 안에 주인이 그렇게 사시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하면 내가 예수가 안 되면 이것은 죄에 벗어나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바깥의 것들은 지가 예수라고 말도 못하면서 전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 보혈 능력이 있다고 찬양 막 한다고 말해. 아무 상관없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 믿음 존재하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를 얻는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라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못 본다고 그랬으면 못 보는 것이 맞아야지. 그 말씀 드려야지. 왜 보려고 그렇게들 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철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면 의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참 그때 이제 주성대 목사님 그때 이제 신학특강 시간에 들으면서 이제 마가복음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런 말씀. 마가복음이죠. 그냥 죽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간단할 텐데 그냥 다 다른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각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성경을 몇 번 안 봐서도 그렇지만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있어요. 예, 가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다른 모양으로.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 너무 심술궂다. 그냥 잘 알아보게 오면 되는데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이해를 못했는데 딱 말씀 먹고 내가 예수가 되고 보니까 이거 없으면 정말 성경이 입증이 안 되는 거네. 나이사인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냥 다 예수가 되는 얘기를 한 건데 요 구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나는 이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고 들어보지도 못했어. 생전 못 들어봤는데 그 신학특강서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이. 우리가 다 각자 다 예수 되는 거예요. 그걸 확증해 주려고 여기에다 써놨는데 이렇게 심승궂게 그냥 쉽게 알아보게 해지 그냥 다 헷갈리게 그냥 알아보지 못하자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다 우리 예수 되게 하려고, 죄수 되게 하려고. 그게 죄수가 안 되면 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네가 이제 예수 돼갖고 너를 보고 네가 예수인 줄 알아라. 그러려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버린 건데 이걸 도대체 무슨 그렇게 오해를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정확하게 각 사람 각 개인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몸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데 저것들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 몸을 버렸다는데도 갖다 주워 입히고 그걸 가지고 굳이 그것을 고집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그것을 고집해가지고 또 여기를 떠나네. 누가 그랬다고요? 상식이 가장 많은 상식이가 그 상식이 없어갖고 떠났다고 하잖아요. 어제도 조문호 목사님. 참말로 참 그런 것 보면 속상해. 그죠? 성경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못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몸은 철임하신 예수님의 몸은 버려버렸고 영원히 각 사람 개인에서 다 예수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의에 대하라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11절에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원수 마귀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가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13장 29절인가요? 1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39절이에요? 나는 어제 그렇게 헷갈리게 생각했어요. 자, 같이 봅니다. 30절, 32절까지. 3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은 것을 보이심이라. 이 세상 임금 심판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했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넓게 보면은 다 객관적인 심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사단의 머리통이 끝났어요. 응?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대속과 같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그 심판은 임한 거예요. 세상 임금은 받았어요. 그러나 내게 임하는 것이 중요해.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와서 심판은 언제 받겠어요, 그럼? 내 안에 올 때 받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죽어야 받죠, 죽어야. 그러니까, 죽어야 오죠. 그래도 말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심판 세상 임금 언제 받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해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세상 임금 심판받은 것이고 나한테 심판은 각 개인한테 심판은 각 개인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이신 예수를 얻은 거니까 심판 그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각 개인한테는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심판은 각 사람에게 다 또 다른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도 각 사람에게 다 다른 것이고 세상 임금 심판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이 마귀 사단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세상 임금이 그때 심판 받아서 마귀가 이제 다 영향력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래갖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갖고 저 마귀는 내 속에도 없고 쫙 어디서 있지만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속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완전히 무시해버려라. 막 그래서 나는 마귀가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내 속에 여전히 있었는데 거기 어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갔다가 이 세상 임금 그때 심판 받아버렸다고 다 그렇게 가리킨 것들은 주목사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고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세상 임금 심판을 받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니까 그냥 쫓겨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세상 임금인 마귀 사단이 쫓겨난 거고 심판을 받을 거고 나는 죄삭스로 사망이 와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 죽어도 한 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은 것은 바로 우리한테 헷갈리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요. 어차피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한 번 더 죽어야 죽고 죽으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긍정은 긍정이고 긍정은 부정이고 부정은 긍정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 어려운 말을 했는가? 죄송해요. 하여튼 세상 임금은 쫓겨났어요. 각 개인한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쫓겨난 그 임금이 지금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것은 작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이 있어도 여러분 그 세상 임금이라고 여러분들이 마귀 사단이라고 막 겁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죄가 나와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시해버리고 가! 상관없어. 너 되죠? 그래갖고 사실 우리 주목사님 수준이 돼야 돼요. 죄를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잡수시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수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도 다 각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오셔서 심판도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예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들이 바로 그요. 삼위 하나님 성령이다. 와,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와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 안에 소화된 아버지 아들 오민정 목사